데살로니가 교회를 말씀하기 전에 빌립보 교회를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바울의 2차 선교인 것입니다. 2차 선교에서 자기가 아시아를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길을 막으시더라. 그래서 또 남쪽으로 가려고 애를 썼는데 예수의 영이 길을 막으시더라. 그래서 서쪽으로 갔는데 그 두로아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환상에 마케도니아에서 어떤 사람이 바울 선생이 여기 와서 우리를 도우시오 해서 거기 갔더니, 가자마자 참 여성도들이 강가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고 거기에 루디아라는 자주장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바울을 자기 집에 모시고 대접대를 하며 참 도와주고 있을 그때에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을 괴롭히며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라고 자꾸 따라다니면서 말할 때에 귀찮아, 괴로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할 때에 그 여자가 귀신에서 노임을 받고 아주 건강한 말짱한 정신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에 이 여자를 놓고 점치는 사람들이 돈벌이가 떨어졌으니까 이 바울을 잡아다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와 같은 종교를 전하니 하면서 매를 치고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런데 매를 많이 맞고 옥에 착고에 가둬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누워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밤에 참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하면서 이 괴로운 가운데서도 오히려 찬송할 때에 온 죄수들이 그 찬송을 듣더라.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옥문이 지진이 일어나 열리고 이 착고가 다 떨어져서 자유함이 됐습니다. 이것을 본 관수가 이 죄수가 다 달아난 줄 알고 아침에 죄수가 없으면 자기가 사형을 당할 테니까 아예 자해를 하려고 칼로 찌르려 할 때에 바울이 여보시오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으니 자신을 해하지 마세요 하고 그를 붙들고 자살을 몸에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관수가 너무 고마워서 그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밤에 모시고 가서 그 피를 다 씻고 저녁을 대접을 하고 꿇어 엎드렸어요.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할 때에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럴 때 그 온 가족이 예수 믿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자주장사 루디아와 그 여성도들, 또 그리고 이 귀신에서 노임을 받은 여성도, 그 다음에 관수, 가족,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빌립보 교회가 형성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도 핍박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옆에 있는 동네로 데살로니가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거기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바울이 새 안식일을 강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도 채 거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도행전 16장 17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 거기에 있으면서 예수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확실히 전해주고, 또 우리가 믿었으면은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그 여러 가지 믿음 생활할 때 그때 당시에 아주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을 때에 그리스도의 죄림에 관해서 아주 그 놀라운 교리가 거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랩처. 랩처라는 말을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성경에 랩처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랩처라는 그 말은 아니지만은 사실은 그 불가타 성경, 그 라틴어로 쓰는 그 성경에 보면은 벌게이트 보면은 그 랩비오라는 말이 있어요.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쫓아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토록 그와 함께 하리라. 너는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런 말씀이 그 바로 그 랩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벌게이트 성경에 보면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한국말로 되어 있으나 그 원래 원어가 랩비오라 되어 있습니다. 거기 과거분사가 raptus. 그래서 그것이 영어로 wrapped 돼가지고 그것이 랩처가 된 거예요. 그게 성경에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있어요. 근데 불가타, 벌게이트 성경에 있는데 킹 제임스에는 랩처란 말이 없지만 caught up으로 이렇게 끌어 올려갔다. 그 랩피오라는 말이 무슨 뜻이니? 독수리가 갑자기 내려와서 아주 날쌔게 내려와서 병아리를 채워서 잡아가는 이와 같은 표현이 랩처, 랩투스, 랩비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는 끌어올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끌어다가 이렇게 데려가신다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랩처,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을 강론했던 것입니다. 대개 교회들 보면 예수님 재림은 그는 천천히 하고 예수 처음 믿는 사람에게 예수 재림 얘기해봐야 못 알아들으니까 그는 좀 믿음과 뭐 이런 거 다 어느 정도 정립이 된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해라.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바울 보면은 그 3주밖에 안 가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휴거, 공중 재림, 예수의 재림으로 그들에게 강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핍박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한다면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울이 너무너무 견딜 수 없어서 그 밤에 살짝 그 성도들이 바울을 3주 후에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또 갔는데 너무 핍박이 심해서 복음을 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를 진실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많은 핍박이 내려와 혹 성도들은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이 순교당한 성도들이 예수를 못 만나면 어떻게 될까 염려하면서 바울에게 편지를 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대답하기를 염려 말라. 그 사람들이 다 이 예수님 만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에 그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변화를 받고 갑자기 변화를 받아 그 헬라 말로는 그 메타모포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나방이가 나비 되듯이 갑자기 변화를 받아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를 받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토록 주와 함께하리라. 너희는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말 위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다고 참 이 직장도 구할 수도 없고 또 옥에 가서 죽이기도 하고 자기 친척들이 죽고 이런 거 볼 때에 너무나도 괴롭고 어려웠습니다. 이럴 때에 바울이 예수님이 지금 곧 오신다. 너희는 이런 말로 위로를 받아라. 서로 위로하라. 결코 그들이 예수님 오심을 놓치지 않고 그들이 먼저 부활해서 들림받고 너희들 살아있다 할지라도 변화를 받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간다. 그래서 이 랩처 이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었습니다. 열심히 삽시다. 그거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재림을 전하는 교회가 참 드물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좀 성경의 바탕에서 예수 재림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막 꿈이다 환상이다 이런 거 가지고 이상하게 한 1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예수 재림하면 아예 그 말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게 바로 사탄의 이 수법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살면 되지. 그런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신앙이 없으면은 순수한 이 순결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곧 오실지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준비를 하자. 이러한 마음이 없으면은 이 purification 내 영혼이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연락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시간이 많이 있으니 이 세상살이 좀 하다가 재미 보다가 죽을 때쯤 됐어. 그죠? 그때 주님하고 회개하고 믿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천만.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는 날이면은
죽는 나이에 있어서는 나이가 차가 없죠. 많다고 해서 일찍 죽는 것도 아니고 젊다고 해서 나중에 죽는 것도 아닙니다. 죽음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데 내가 그 죽는 날에 바로 예수님 만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활해서 예수 안에서 죽었다면 주님이 오실 때 결코 주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 살아남았다고 할지라도 그들도 변화를 받아 주님께로 들림받는 이와 같은 교리가 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재림에 대한 특히 휴거, 랩처, 예수님의 공중 재림에 대한 이 진리가 이 성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위해서 살아야 준비할 그 믿음의 상태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첫째는 믿음입니다. 둘째는 소망입니다. 셋째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할 때에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인내의 소망, 사랑의 수고, 이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영어로 말하면 work of faith인데 믿음의 역사, 일입니다, 일. 근데 되게 믿음하고 일은 상반되는데 왜 그 믿음의 역사가 필요하냐? 왜 믿음의 행위가 필요하냐? 이러는데 믿음과 행위는 상반되는 게 아닙니다. 되게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갈라디아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죠. 에베소에도 그런 말씀을 했고 이 바울은 믿음으로 의심 듣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 그래서 은혜다. 네가 한 것 하나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긍휼과 선물인데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 하나도 없죠. 그 은혜와 행위는 완전히 상반되죠. 은혜하고 믿음하고는 같이 갑니다. 그러나 행위하고는 율법하고 같이 가요. 율법을 지켜야 하니까. 사람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은혜와 행위는 같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두운 것 같아서. 그 은혜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면은 만약 행위라고 하면은 은혜가 될 수 없어요. 그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는 믿음, 그걸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법을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결론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갈라디아에서나 로마서에서나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예수 믿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됩니다. 예수를 나의 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내가 도둑질도 아니하고 살인도 안 하고 아무것도 했는데 왜 날들어 죄인이라고 그러냐? 왜 그런가 하니 하늘나라에 가려고 그러면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한 번이라도 거짓말을 했다거나 사람을 미워했다거나 이러면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마음이 좋고 고와도 그 한 번 죄지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히기 때문에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죄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사람을 안 죽여도 사람 한번 미워하면은 살인죄라고 했습니다. 또 여러분이 간음죄를 안 지어도 어떤 여인이나 남자를 보고 마음에 간음하는 마음을 품으면 이미 간음을 저를 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비교하는 것이지. 내가 뭐 어떤 김집사나 뭐 어떤 김장로나 뭐 어떤 다른 사람 이렇게 비교해서 나는 그 사람보다 낫다 이거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갔다 와야 돼. 하나님 옆에 갔다 나와야 돼. 오늘 여러분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이게 한 번도 사람 안 미워한 사람 있습니까? 만약 있다 하면은 제가 정신과 병원으로 좀 데려가겠습니다. 근데 없습니다. 우리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하는가? 믿음으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믿습니다. 그 믿음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누굴 봐서?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그거밖에 없어요. 이 믿음의 행위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니 정말 내가 믿는다면은 그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 계심을 믿습니다 하면서 사는 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하나님 사람 보면 하고 아무도 없는 데는 사람이 안 보니까 죄 짓고 이러면 하나님 두려워 안 하는 거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주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시도하는 그 율법 행위를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줄로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착한 일 하고 뭐 선한 일 해서 구원을 얻을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 기독교의 교리는 이렇게 간단한 겁니다.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제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면 구원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의심이 있습니까? 없죠. 그럼에도 바울이 여기에서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명하고 있는데 만일 내가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행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으려고 또 뭐 참 하나님께서 의롭게 내가 주님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죄 없다함을 주신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표시로 하는 게 주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내게 참 너무 고맙게 했다. 그러면 내가 감사해서 감사 표시를 해야겠는데 어떡하나. 그래서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기뻐서 내가 뭐 선물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봉사하는 거 열심히 하는 것은 어떤 보수나 대가가 있어 그런 거 아니고 또 내가 뭐 어렵게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신 믿음으로 거저 주시는 이 구원의 은총 죄 용서함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가 참 복받쳐서 주를 봉사하는 이것이 봉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봉사하는 사람들이 어떤가? 봉사를 하면 하늘에 상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만큼 봉사를 많이 하고 주님 앞에서 일을 하듯 모든 일을 주님 앞에서 하듯 하라. 사람 눈 보고 하는 거 아니고 주님만 보는 앞에서 하듯 하라 하면은 그것이 전부 하늘나라의 상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를 하는 것이지 구원 얻기 위해서 주의를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연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활의 주라는 이제 선언을 하는데 예수를 영접했다는 이 말은 내 몸에 내 마음에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이리로 갈까요? 저리로 갈까요? 주님 집을 하나 살라고 하는데 살까요? 사지 말까요? 오퍼를 했습니다. 돼도 할렐루야 안 돼도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려고 했다가 안 되면 안 되는 거 이렇게 아닌 거 아니고 모든 세상의 일이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고 싶지만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뜻이면 되게 해주시고 안 되면 또 주님의 뜻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에 이제는 주님이 내 주인이 돼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의논하면서 주어지는 환경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사는 이와 같은 생활이 시작되는데 그것을 예수로 나의 주로 모시고 산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랑에 쓰고 그 믿음, 소망, 사랑인데 이 믿음을 가진 자는 그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일하는 이외에 일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억지로 하고 뭐 부담스럽고 이런 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구약성경 보면은 그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그 사랑 봤죠. 이 저 팔레스타인 촌 사람이 더 이제 형의 참 협박을 무서워 외삼촌 집에 갔더니 하여튼 하나님의 인도로 딱 만난 여자가 라헬 얼마나 예쁜지 눈이 아주 참 예쁘고 그런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 마음에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자기 외삼촌의 딸이고 그래서 저 여자하고 결혼하겠습니다. 이럴 때 그러면 네가 7년을 일을 해라. 대가로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7년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옛날에는 전기불이 없어가지고 밤에 뭐 컴컴한데 누가 누군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 외삼촌이 조금 좀 여우 같은 사람이라
큰 딸을 싹 집어넣어주죠. 그 라헬이 둘째 딸인데. 그 천막에서 여보 라헬 하면서 밤새도록 즐기고 동이 뜯어 박아버리고 보니까 이거는 라헬이 아니고 레아거든. 언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밀치고 막 왜 삼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한테 하면서 왜 이 라헬을 안 주고 이 레아를 줬습니까? 이럴 때 그 레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막 그 가히 여러분들께 상상에 맡기고 그리고 외삼촌이 하는 얘기가 야 우리 동네는 그런 풍습이 아니고 먼저 큰 딸이 가야 된다. 그렇지만 제가 이 사랑하는 라헬을 안 주시고 이러십니까? 라헬을 주시려고 달라고 애를 막 백을 복을 하니까 그러면 네가 7년 더 일을 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7일간 그 내가 지나다가 이제 그 라헬을 받아들인 장면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니까 너무나도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일을 더 하기로 약속했던 것인데 그 너무나도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이 사랑이죠. 그 사랑하니까 7년이면 며칠같이 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다 보니 주의 일 내게 대가를 얼마나 주겠느냐, 내가 뭘 하겠냐, 이런 거 안 물어보고, 그런 관계없이 몇 시까지 주를 위해서 일하고, 이거 아니고, 나의 모든 것을 바쳐 주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쳐 일하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아주 열심히 했으면 교회가 커지고, 하여튼 그게 전도도 하고, 악한 자를 볼러내기도 하고, 진리의 말씀을 굳게 쓰는 교회인데,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기를 너희들이 첫사랑을 찾지 아니하면은 내가 이 촛대를 옮기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바라는 게 뭐냐 하니 첫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보면은 이 처음 믿는 자들에게 주를 사랑하는 사랑, 아주 옆에서 보기도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수 믿고 죄 용서한 복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거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다 그런 때가 있었는 줄 믿는데 지금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이제는 무뎌졌습니까? 마치 마누라와 남편이 처음에는 안 보면 전화를 걸고 저도 옛날에 군대 갔을 때 내 마누라가 막 자꾸 군대 훈련할 때 찾아와가지고 귀찮아서 정말 친구들 보기도 미안한데 저기서 기다리고 밴드 써가지고 밴드 들고 서 있는데 나는 막 귀찮아. 이제 그 사랑으로 서로 만나고 싶어하고 이렇게 있는데 요새는 밥도 잘 안 해지. 그래서 근데 옛날하고 지금은 완전히 다른 첫사랑을 찾아야 되는데 그때는 제가 지금 해군 군의관으로 있을 때 진해에서 훈련 받을 때는 그때 포항에서 훈련받고 총 들고 서 있으면 저 울타리에서 밥 들고 서 있는 거 보면 전부 우리 친구들이 다 쳐다보고 에이 너가 만들어 왔다 해서 한데 얼마나 창피한지. 그러나 그 사랑, 그 자기를 모든 걸 뿌리치고 만나고 싶고 나도 만나고 싶고 이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누가 그런 말 했죠. 20대는 respect, 존경한다고 그러죠. 30대는 니나 내나 equal. 그 다음 40대를 내가면은 disrespect. 아주 무시하는 거지. 이런 말 들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첫때 사랑하는 그 사랑이 계속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는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이에요. 지금도 옛날 모양으로 주님하고 널 뜨겁게 주를 사랑하는 사랑 있습니까 지금? 그거 없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님께서 촛대를 옮긴다고 그랬어요.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주님이 그 교회를 떠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활에서 떠납니다. 이 사랑 이거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 이것은 수고가 따릅니다. 수고하는 이거 일 보면은 어떤 두 처녀가 방직 공장을 다녔는데 하나가 시집을 가버렸어요. 근데 시집을 가서 하루 종일 저희 남편 빨래해주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 해주고 또 빨래하고 방 썰고 하루 종일 일하는데 사실은 이 방직 공장에 일하는 여자는 9시에 딱 다시 집에 가고 편하시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만났어요. 얘야 요새 어떻게 지나냐? 그러니까 요새 아주 편하네. 아무 일 없어. 하는 일 없어. 사실 하는 일은 여기 지금 시집간 여자가 방직 공장 일하는 여자도 더 일을 많이 해요. 하는데 자기는 이게 일로 생각 안 한다 이거죠. 왜? 사랑 때문에. 남편을 사랑하는 사랑. 그래서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 여러분의 그 수고가 참 이 사랑이 동기돼서 하는 수고가 돼야 주님이 기뻐하시지. 마지못해 할 수 없이 책임 맡았으니 한다. 이래서는 주님이
아예 그만둬라. 그런 거 할 바에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하죠. 주님께서 그런 거 관계없이 주님하고 사랑하는 이 첫사랑을 다시 찾지 아니하면은 내가 검추었다를 옮기겠다. 그 다음에 소망이 뭡니까? 인내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소망하라고 예수님 공중재림 하시는 이 교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너 예수 믿다가 죽어도 부활해서 먼저 주님을 만날 테니까 서로 위로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소망 가운데서 위로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오늘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참으시고, 소망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의 소망, 믿음의 역사, 그 결과 사랑의 수고. 그래서 예수 믿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소망하면서 그다음에 생활은 사랑 펼치는 이 생활 있을 때에 율법의 대강령이 뭡니까? 사랑인 것입니다. 십계명의 대강령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첫째 네 계명은 하나님 사랑, 후에 6계명은 사람 사랑, 이 아가페 사랑. 사랑을 하면 율법을 완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아무리 주의를 해도 다 소용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 이것이 제일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영원한 것입니다.